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단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네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 이때로부터 그리고 맨 뒤쪽에 21절 뒤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 후에 그리고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슬쩍슬쩍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인가, 인생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도저히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의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게 부가적인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다 좋잖아요. 그런 거 누군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길, 그리고 그냥 죽어지는 길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이제 알아들을 만하니까 비로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반응을 했는데요, 여기도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붙들고 항변합니다. 두 번째, 그리 마옵소서. 세 번째,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속에
베드로의 그 심정이 있어요. 첫 번째, 붙들고 항변하는 건 뭐냐? 위험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꾸짖는 모습을 붙들고 항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이런 거. 예. 베드로는 지금 좀 전에 최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거 하늘에서 열려진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놀라운 복을 받는 열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네.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뭐가 좀 잘 되고 나면, 어느 위치에 이르고 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뭐라도 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늘의 칭찬을 받았으니 당연히 뭐라도 된 줄 알죠. 야, 이 자리에 내가 한마디 해야 돼. 자리를 빛내야지. 저 사람한테 내가 몇 마디 해가지고 조언을 해줘야 돼. 자기가 뭐라도 됐다고 크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작은 조언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보다 앞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까지 이렇게 충고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모든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하면서 따지려고, 충고하려고 하는 모습,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 마옵소서는 아주 간절한 요청이에요. 아주 간절한 요청.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꼭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대단한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연세는 많으신데 기도할 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옆에 있으면 저절로 막 설득이 돼요. 돼야겠다. 돼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저 기도는 안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 정말 간절히, 이게 또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니까 간절히 그 일을 바라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비전이 이렇게 모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렇게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지. 그러나 그거 나쁜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꼭 돼야만 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 뜻인가? 맞다면 더 힘을 내야죠. 맞다면 더 힘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옆에 혹시 자녀 있으면 이렇게 슬쩍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보면은 막 축복해주고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드세요? 아니면 아이고 기도에 힘이 빠진다 이러세요? 좀 안타깝지만 떨어져 있으면 기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현실 같아요. 부모님도 너무 죄송한데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포기하지 말고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뭔가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 때 있어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를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도 선용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걸 버릴 줄 아는 게 은혜고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작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을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아주 강한 자기 의지를 뜻합니다. 그냥 간절한 요청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난 절대로 그거는 내가 살아있으면 못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는 실제로 좀 창피한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칼 들고 예수님 옆에 지키고 다 도망가도 어쨌든 예수님 지금 막 그 살벌막한데 먼 근처에 쫓아가고 절대로 이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한 의지, 간절한 요청, 그리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모습을 베드로가 보일 때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되고 우리도 분명히 있는 모습인데 베드로가 사탄의 종 노릇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렇게 보시면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17절에서는 이거 하늘에서 너를 알게 한 거다. 최고의 칭찬을 들었는데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의 모습, 단호한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더러운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도 좋은 모습으로 몰래 살짝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이 뿔 달고 막 그냥 죽일 거야 이런 마귀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아주 교활하게 그럴듯하게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끊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전에 칭찬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좀 심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옳지 않으니까 분명히 이거 예수님 스타일로 또 부드럽게 시몬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팍 끊어버리셨어요. 방해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슬쩍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이 되면 더 힘들어 순간들이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예, 그 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깔딱고개. 근데 그게 인생에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터집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고 하고 정말로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려고 할 때 확 물깃는 일들이 생겨요. 뭐 돈 문제, 뭐 성적 문제. 거기다가 누군가가 또 초치는 제일 조심할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 그런 짓이 일어나요. 하지만 거기 굴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정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위한 그 스텝업의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에도 정말로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축복된 일이라고 사랑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묘하게 나도 모르게 죄된 사탄의 일을 발을 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꺼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충고하려고 하고 간절하게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하기도 했는데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 베드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 이걸 또 어느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니네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네만 그룹 지으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때는 또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유치한 일에 그렇게 다들 홀가닥 넘어가 가지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물론 제자됨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지 자기네 교회에 몇 단계 프로그램 한 사람이 제자인 것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뭐 훈장 받는 거, 뭐 사인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인증서 받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홀가닥했는데 우리가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요 제자 후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24절에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포기했고요, 재산을 포기했어요. 친구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것을 딱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로는 좀 와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환경보다는 나입니다. 환경보다는 내가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나를 건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 내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 나 자신의 죄된 욕망이 드러나는 거,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조금 더 부연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뭔가? 이게 잘못을 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를 성경은 자기 십자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는 우리한테 어쩌다 보니까 떠맡겨진 겁니다. 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옆에 걸어가다가 그냥 십자가 짊어진 사람처럼, 우리도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이한테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데,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난 왜 눈이 이렇게 생겼어? 내 십자가야. 이해는 안 되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내 코가 십자가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한테 저절로 지워지는 억울한 굴레들이 있어요. 내 잘못 아닌데 그거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을 해버리면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지고 가야 될 일이구나. 어떻게 지고 갈까? 오히려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 전에는 자를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거 기쁨으로, 오히려 도리어 승리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포기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항상 어려운 말씀. 용서, 그다음에 사랑해주라. 이런 건 좀 그런데 도전하시면 예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 정말로 예수님의 목적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신비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본문 그대로를 본다면 제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숨, 생명, 찾는다는 그 목숨은 하늘의 생명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적용을 하면 자기를 버릴 때, 자기가 없어질 때 진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포기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더 가장 가치 있고 정말 복된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버렸는데요, 버리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제자는 죽었는데요, 제자는 고생했는데요,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게 네 십자가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고 비틀비틀 거리면 같이 손잡아 주면서 같이 힘을 낼 때, 또 내가 그렇게 힘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머리도 나쁘고 눈도 좁아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훨씬 더 큰 행복과 가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